우리 집에 30개월 된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쁜 손자가 드디어 지난주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해서 너무 가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하루 이틀은 엄마가 같이 있어 주니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사흘째인가 이제 혼자 두고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날 15분 동안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15분 동안 그렇게 엄마를 찾았다는데 그 사건 이후로 얘가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 같이 계속 어린이집 소리만 나오면 엄마 같이 엄마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한번 우리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제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엄마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막다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충격이. 그래서 계속 엄마 가치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같이 있느냐 같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많은 인생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런 절망적인 순간 또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우리 다니엘이 이런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같이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떤 환경도 다 기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전한 마음,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기쁘게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지만 문제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실 때에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힘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나에게 오는 그 어떤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홍해 앞으로 직접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리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친히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본 바로가 볼 때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희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죽으려고 저 길을 택했나?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스스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날 잡아 죽여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홍해로 이 사면초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죽이라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들을 구해내셨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냐 말이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끌고 이 낙원 같은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 그러니까 탈애굽 할 때에 그들은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결론적인 거 뭐냐면 오늘 여기 4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10절 이하에 보니까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분 좋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뭐 뒤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더니 눈을 들어본적 애굽 군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본 거야. 병거 600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바로 뒤에 쫓아오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안 두려워할 인간이 누가 있겠어? 바로 앞은 홍해.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인간적인 지식으로 보면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죽음을 선택해야 돼. 하나는 바다로 뛰어들어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의 창에 맞아 죽든지.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을 당한다고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은 거의 당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절망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믿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딴 사람에게 부르짖은 게 아니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아무리 여호와 믿고 여호와께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야. 과연 이들이 이 순간에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부르짖겠어요? 답은 뻔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지.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지.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이 잘못된 것이 뭐냐?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를 했어. 그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야.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따르고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봤냐? 애굽 군대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을 봤다면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갔겠냐 말이에요. 바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믿음 하나님께 영광 외치면서도 막상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체험을 했잖아. 하나님이 한 가지 기적만 보여줘도 되는데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가슴에 그냥 확 박히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따라왔지만 무엇을 믿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 절대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평생 신앙생활 해도 조그만 어려운 환경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요즘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참 저는 뭐 제 취미가 드라이브잖아요. 한 번씩 밟아줘야 돼. 이제 남들이 보면 저 영감이 미쳤나? 왜 이제 법도 안 지키고 이러나 막 이렇게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즐거워. 고속도로 타면 그냥 평균 한 150을 밟아야 돼. 그래 속이 시원해. 그래도 지금까지 딱지 한 장도 안 띄었어. 근데 요즘 참 차라는 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 있죠. 크루즈 컨트롤. 그거 딱 키로수에 딱 맞춰 놓으면 나는 항상 크루즈 이제 100인 곳엔 100을 맞추고 110인 곳에 110을 딱 항상 맞추고 다니. 아무리 밟아도 저 앞에 뭐 카메라가 나온다든지 뭐가 있으면 발만 띄면 돼. 발만 띄면 지가 알아서 다시 100km로 그냥 딱 알아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 특별히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자율주행. 특별히 요즘 뭐 저 테슬라나 이런 거는 완전 자율주행 차들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주소를 하나 자기 목적지 주소를 딱 입력을 해 놓으면 출발부터 신경 쓸 게 없어. 지가 알아서 신호 지키고 사람이 튀어나도 알아서 스톱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켜놓고 사람들이 차 안에서 뭘 하나 봤더니 TV를 보든지 또 아니면 책을 보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든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절대적 믿음을 가졌구나. 어떤 저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기계를 어떻게 믿어? 그런데도 거기서 잠을 자고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인간이 만든 기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평생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어. 조그만 어려움이 터지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냥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절대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면 끝까지 믿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부르짖었으면 죽을 때까지 부르짖어야지. 그런데 바로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망할 놈들이. 예? 아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나은데 왜 나를 끌고 왔냐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냐. 우리를 이끌어 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따지는 거야.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왔냐는 거야. 네가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만 제대로 가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 위드가 우리가 일평생 외치는 위드가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백날 외치되면 뭐 하겠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위드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절대적 믿음 하나만 가진다면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게 당신 모세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도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 부모 원망하고 왜 나를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겠냐, 왜 나를 제대로 공부를 안 시켰냐. 이건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뭐 나라가 어짜고 저짜고 경제가 어짜고 저짜고 뭐 환경을 탓하고 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국 군대를 보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바뀌잖아요. 세계적인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참 목회를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 어느 교인집에 신방을 가게 돼요. 신방을 갔는데 담이 있는 마당에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담에 갇혀 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멀리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원에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그저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깊이 깨닫게 돼요.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 있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간이다. 이걸 깊이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자,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본 모세의 모습은 어땠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늘과 땅이잖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났냐? 두려움이 나타나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늘 담대함과 평안이 차고 넘친단 말이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모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걸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표현했는데, 그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따져서 깊이 생각해 보면 안전을 확신할 만한 이유가 더더욱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맹군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다. 그 동맹군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 왕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바로 곁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고 또 기도함으로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체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참 이 간단한 차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느냐 못 느끼느냐,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위드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오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응? 우리와 가까이 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응?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착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힘든지 알아. 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자, 오늘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만약에 애굽 군대와 싸우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힘든 일이 어디냐 말이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한번 발버둥 쳐보란 말이에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 인생은 이미 다 병들고 다 폐인이 돼버린. 올라갈 수도 없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인격도 다 파괴되고 그런 폐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그 법을 알려주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하나 가지고 사니까 일평생
선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다 보내주시는 딴 게 기적이 아니야. 저는 요즘 한국에서 이 노숙자 독거노인들 사역하면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 자기 교회도 자기 교인들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도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요즘 교회들 전부 다 주문해가지고 아니면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것도 또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식사를 제공한단 말이야. 저는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저하고 아무 연고도 없고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토요일 날 5, 60명이 아침 일찍 이 식사 준비하는 분 아침 8시에 8시에 와서 한 350인분을 그냥 그걸 전부 다 식사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선물 꾸러미 매주 1000개 정도 그 한 봉지에 10개씩 뭘 들어가는데 그걸 매주 1000개씩 만든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2년 반이 넘도록 2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펑크 난 적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애쓴다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딱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어쩌다 한번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이런 뭐 헌옷이라든지 뭐 이런 좀 필요한 걸 안정적으로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버렸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요만큼의 내가 기대도 안 한단 말이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그래도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이 옷들도 말이야. 겨울에 파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영등포니 수원역이니 나갈 때마다 5, 60벌씩 그냥 다 실어가서 그 자리에서 나누고 또 토요일날 오는 분들도 다 옷 마음껏 또 가져갈 수 있게 또 나눠주고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지금 내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체크해 봤더니 옷이 얼마나 남아있냐 또 모아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아직 2년 설 거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다. 하나님이 사오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믿도록 이 큰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환경들을 바라보면 참 암담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지 몰라. 그러나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이 하실 구원. 우리를 위해 사워주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다 환경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쏟아부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